이미지는 제가 준비를 못했고 간략하게 저희들이 2학기 때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저희들이 전도와 사랑을 나누는 봉사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024년 2학기에 목표로 이제 성경 개관을 통해서 배움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비전으로는 최선을 다해 배우고 나만의 성경을 만들자라는 비전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23년부터 시작해서 24년 8월까지 성탄국교회로 모였었는데 이제 장소가 서천학교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제가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자리를 이제 서천학교회 정재영 형제님에게 넘겼기 때문에 이제 8월 29일부터는 이제 성탄국교회가 아니라 서천학교회로 변경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성경을 단순히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월말 평가를 통해서 3주 동안에 이제 성경 개관을 배우고 그리고 4주차에는 이제 월말 평가를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들이 또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들이 또 지식적으로 배워하는 그런 계획을 가진 예정이고요. 시험을 보니까 사실 좀 막연하고 생각이 들지만 저희들이 또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1등은 이제 에어팟을 들으면서 살 수 있는 올리브영 3만원 상품권이랑 그리고 2등은 올영 만원권 그리고 참가상은 이제 모든 분들이 시험만 보면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참가상을 준비했으니까요. 콘텐츠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전도와 사랑을 나누는 방송 중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하기 전에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들 중에는 많은 이유가 있죠. 전 그 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 함께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서 너희 교회를 제자로 삼아 너희 자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 때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보시게 되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서 모든 민족은 열방, 피부, 인종 그런 것에 가리지 말고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친례를 베풀고 환희의 말씀을 가르쳐 순종하게 해라라는 말씀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게 전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는 은사 있는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도를 해야 합니다. 물론 상담을 잘하거나 은사자들이 있겠지만 전도는 모두가 해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와 사랑을 나누는 봉사팀에서 교제를 하고자 하는데 제가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부분은 관계전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 말씀이 있는데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지역이 유다 지역이고 유다 지역 안에 예루살렘이 있고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그 근방의 사마리아에 이어서 땅끝까지 전하는 말씀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지역적으로 가깝고 또 먼 거리순이 아니고 어디서나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저희는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저는 정말 가까운 곳에서부터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전도를 하게 되면서 전도가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전도는 내가 변화한 것을 간증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복음 안에서 변화된 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이렇게 좋은 분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다 예수님을 만나고 믿었고 했기 때문에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우리들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주선하는 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들이 정말 그렇게 간증적인 삶을 살 때 사람이 안 무너지는 것이 이상하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 이상적으로 행동하고 또 변화가 안 되고 간증이 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판단을 받고 또 믿기가 어려운 효과가 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에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들이 봉사팀을 2023년 2학기부터 계획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평전시가 만들어진 지가 이제 22년 8월에 처음 시작이 되었고요. 봉사팀을 계획한 지가 이제 23년 9월이었는데 얼마 되지 않았죠. 저희들이 나이대가 좀 높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 안에서만의 교제로는 만족이 안 된다. 직접 나가서 우리들이 행하여야만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천시에서 전도팀과 봉사팀과 사랑팀으로 나눠서 각각의 팀으로서 활동을 해보자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팀, 봉사팀, 사랑팀 이렇게 나누고요. 그리고 전도팀은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대학 캠퍼스나 그런 각 지역에 나가서 전도를 하려는 운영 계획을 세웠고요. 그리고 봉사팀은 정말 저희들이 흔히 아는 대로 정말 봉사, 남을 돕거나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봉사팀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랑팀은 이제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제 서로 교제를 통해서 사랑을 나누고 또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팀인데, 사랑팀의 이제 최종 목표는 사랑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도팀과 봉사팀으로 나누어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그런 취지로 계획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주된 목표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자 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대로 우리들이 가진 복음, 우리들만이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남을 통해서 그 빛을 받았고 그 가진 것을 또 저희들의 안에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의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보자라는 계획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봉사활동을 최종적으로 하게 된 게 한일 노인주간 보호센터인데요. 대한민국에는 요양시설 총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양원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요양원은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후 가정을 떠나서 24시간 내내 요양 서비스를 하는 기관을 말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요양 등급을 받은 이후에 하루 8시간 이상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어르신 주간 돌봄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두 번째 주간보호센터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평택시에 위치하고 매일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어르신들이 방문을 하시고 치매와 관련된 보호등급을 받으신 분들인데 정작 어르신분들께서는 치매에 대한 개념이 많이 없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주에 가고 또 다음 주에 가게 되면은 그냥 저희들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그 이상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많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까지 좀 7번 정도 좀 방문하고요. 매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최소 방문하려는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말동무와 센터 진행, 거기에서 하시는 분들의 보조 활동을 진행했었고, 그리고 저희는 평균적으로 5명에서 10명 정도의 청년들이 매주 참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어르신들 말동무 사진인데 저희들이 시간이 보통 9시에서 14시까지 토요일 9시. 근데 아시겠지만 금요일날 또 일정이 있고 밤 새게 되는데 9시에 진짜 바로 가서 저렇게 말동무를 투입이 하게 됩니다. 어르신들과 말을 또 나누고 정말 같이 대화해주는 그런 시간인데요. 저도 남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듣고 또 최대한 한국했지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MBTI가 E인 어르신들은 제가 편해요. 왜냐면 그냥 말 계속 하시면 제가 공감해드리고 해주면 되는데 I신 분들은 제가 말해야 돼요.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이제 말에 소스가 떨어지면 그때 정말 어렵죠. 근데 정말 저도 그래도 어르신들과 말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 여기에서도 인사가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 어떤 자매님은 그냥 첫 번째 분부터 10번째 분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이걸 하시면서 또 이야기의 말꼬를 트시고 하시는 거 보게 됐을 때 정말 이것도 인사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동무를 하게 되기까지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도와 사랑과 봉사팀으로 나눴었는데 정말 그 팀대로만 평천심을 활동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스스로 하나가 되지 않고 정말 각각의 개인적인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정말 그 봉사팀을 할 경우에만 이제 전도와 그런 사랑은 좀 수그러들고 사실 봉사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많이 초점을 맞췄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주 9시에 나오는 게 사실 시간 약속도 많이 맞추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 가기 전에 기도를 하고 가야 되는데 다 매주 모이지 못하니까 그냥 3명이서 그냥 잠깐 모였다가 들어갔다가 그런 좀 우리들의 열심에 좀 의존하는 모습을 많이 좀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피드백 시간에 정말 가기 전에 기도하고 끝나고서 기도하고 또 우리들의 열심보다는 하나님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자라는 그런 피드백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느끼게 된 것이 우리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야 구원받는 거고 그때 우리들의 복음이 전해지고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갈 때 그 사람의 마음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그리고 돈,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춰줘야 되고 그리고 돈이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계속해서 우리들이 지구력을 가지고 끝까지 꾸준하게 변함없이 해야 우리들의 전도가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9시부터 14시까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막 시간 단수를 그렇게 막 잘 맞추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근데 전도를 해야 될 때 정말 내가 한 영혼을 구하려면 내가 가진 그런 연약함이나 게으름을 좀 포기하고 그 이상의 것을 회복해야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사진은 아무런 코멘트 없이 담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전화를 보다 이제 형제님, 자매님 한 5분에서 10분 정도를 감당했었는데 사진 보시게 되면 다들 찡그리고 있죠. 진짜 형제들밖에 없어서 살짝 어두운 느낌인데 그래서 맨 처음에 저희들이 봉사활동 갈 때 투표를 해요. 그래서 전화를 6명 정도 투표했었는데 제가 그 봉사활동을 센터에 가는 와중에 3분의 자매님들께서 오분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어르신들이 싫어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남자들은 오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 형제와 자매들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가정에서 좀 의기소침을 하고 있고 오늘은 좀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제 저희들이 한 9시부터인데 한 8시 50분에 10분 정도 일찍 도착해서 이제 방문을 하니까 이제 뭐 먹을 것을 주시는 건 저희 토스트랑 콜라보. 근데 주시면서 한 말이 저희들에게 정말 대단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센터 친구 이것이 전도이고 복음이다. 단순히 말로만 해야 것이 아니라 직접 복음을 전한 청년들에게 정말 그 센터도 교회에서 주관하는 센터고 교파에서 주관하는 센터인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우리들이 왜 전도를 해야 하고 왜 직접 행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라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고, 또 3명이었지만 정말 5명, 10명 그 이상의 좀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소수라도 좀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 좀 감사가 되었고요. 정말 저희가 뭐라고 이렇게 봉사활동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런 사역과 사랑에 또 참여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계속해서 저희들이 가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되게 저희 호의적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말동무를 하고 진행 보조 프로그램을 해왔었지만 이제 저희들에게 레크레이션도 준비하라고 해서 저 레크레이션 활동 동영상이 재생 부탁드립니다. 컴퓨터로 이 영상 말고 사실 이 영상이 아니긴 한데 이게 사실 다음 영상에 네, 일단 그 레크레이션 일단 좀 구두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좀 맨 처음에는 레크레이션 OX 퀴즈라든지 좀 기본적인 그 레크레이션만 진행했었는데 그래도 어르신들이 다 몸이 그렇게 좋지 않으시고 활동적인 부분을 해야겠다 해서 보시겠지만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거기에다 사탕과 그런 좀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넣어서 점점 좀 점수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도 활동을 저희들이 맨 처음에 일단은 어르신들과 친해지는 것을 맨 처음에 목표로 했었고요. 그리고 저기 첫 번째, 두 번째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저희들이 단순히 평철실에 모이는 것이 우리들의 교제도 필요하지만 봉사활동을 위한 준비를 평철실에서 하는 게 저희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에 나오지 않는 청년들, 자녀들도 있었지만 함께 동역을 하고 저거에 대한 준비를 해서 좀 많이 감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들이 빼빼로데이나 아니면 가정의 날, 아니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좀 선물을 드리고 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저 빼빼로 안에나 아니면 사탕 위에 저희들이 말씀을 하나씩 부착해서 드렸었는데 감사하게도 빼빼로는 다 드시면서 그것은 버리시는데 정말 그 말씀 구절은 집에 넣어서 주머니에 넣어서 주머니에 넣어서 가져가시는 거 보고 좀 많이 감동이 됐습니다. 사실 단순히 그것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또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전도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 활동을 하면서 저 사실 봉사라는 것들은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단순히 그 봉사활동을 채우기 위해서 학교 학창 시절에 채우기 위해서 그런 봉사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저 봉사활동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도구가 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사실들을 보게 되면서 제가 많이 좀 연약하고 부족이 많았구나, 부족한 점이 많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도를 하면서 제가 많이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단순히 전도를 하는데 저희들이 구도자들 앞에서 저희들이 말을 하지만 구도자들에게 저희들이 말씀을 전하려면 저희들이 많이 알아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되고 근데 그것들이 단순히 구도자들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저도 봉사활동을 전까지도 많이 제 영혼이 죽어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니까 죽어있다는 게 구원 안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원만 받은 상태인 거죠. 그 다음에 성화의 단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구원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들이 전도를 하게 될 때 정말 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되고 왜 하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부탁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이 그 동영상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동영상에 그때 이제 저희 청년 3명만 갔었던 그런 시간이었었는데 저희 이제 돌아다니시는 여성분들 보면은 같이 봉사활동을 주말마다 대학생분들이시고 같이 와서 함께 도약해서 좀 감사하게 되고요. 사실 저분들에게 좀 대화를 많이 했었어요.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저희는 교회에서 나왔다. 그랬더니 되게 호의적으로 반응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청안 지역에 저희 평택청안 11구 지역의 대학생 분들이랑 같은 학교도 있었고 해서 좀 친해지고 싶어서 이제 나갈 때 좀 시간 되면 평촌시까지 나오라고 말을 해봤었는데 사실 용기가 부족해서 제가 한 번도 여성분들에게 번호를 물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좀 더 용기가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좀 아쉬웠어요. 왜냐면 평촌시에 나온다고 말을 해줬는데 정말 그 용기까지 부족해서 사실 계속해서 친해지고 저것도 사실 관계 정도의 시작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저도 많이 MBTI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런 부분에서도 제 용기가 부족해요. 좀 더 전도에 대한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봉사활동하면서 저의 능력과 그런 것들로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라는 교훈이 나오고요. 그리고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 봉사활동이 지금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가고 그런 어르신들과의 좀 친해지고 해야 나중에 말씀이 전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친해진 것을 목표로 하고 또 이제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가 전도하면 열매를 거둬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전도를 해서 영혼을 구원받는 것이 거둬진 것을 열매라고 하고요. 저 어르신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저희들의 최종 목표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한 사람이라도 영혼을 구원받을 때 우리들의 그동안 시간적인 투자라든지 물질적인 투자들이 정말 아깝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통해서 정말 더 놀랍게 능히 행하신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되고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의 뜻대로 부르시는 이런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진다. 이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선을 이루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앞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그의 뜻을 알 수 있고 그의 부르심을 알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는 맨 처음에 저의 생각과 그런 시선에 갇혀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었지만 같이 함께 동역한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평촌시가 봉사활동은 제가 11%를 못나오더라도 봉사활동에 대한 그런 마음과 좀 열정이 계속해서 남아있어서 제가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리더는 내려놓지만 또 다음 정지영 비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했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저희는 또 9월달부터 또 봉사활동을 계획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네, 한마디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제가 이렇게 간증했지만 각자의 지금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도 또 용기가 부족하고 하지만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방식대로 선을 이루시고 우리들이 단순히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물론 열매 맺는 삶이 중요하지만 우리들이 한 단계 나갈 때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공부하신 마지막 사명을